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깨어 기도하는 아름다운 성도로 저희들을 구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절제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것에 중독되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아마 아니라고 부정하실지 몰라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은연중에 이미 중독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떨쳐버리기가 참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술과 담배, 또 포르노, 도박, 마약, 참 자극적인 것들이죠. 또 어떤 사람은 쇼핑 중독에 빠지고 또 커피 중독에 빠지고 뭐 하루 한 잔은 괜찮은데 하루 5잔씩 마시는 분을 봤어요. 네. 또 게임 중독, 참 이 아이들 문제입니다. 이 아이들이 게임에 빠져서 저도 엘리베이터 타고 갔다 보면 애들이 다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는데 다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좀 심각하다 생각을 하고, 눈을 버리거든요. 이 눈은 평생을 써야 되는데 어렸을 때 스마트폰으로 뭐 걔네들 엄마 몰래 얼마나 또 게임을 하겠어요. 눈을 버리는 게 이 문제예요. 그래서 조금 자제가 필요합니다. 뭐 적당하게 하면 상관없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죄라는 것은 처음에 손님으로 다가오지만 마침내 주인이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자극이라는 것은 처음에 참 손님처럼 참 겸손하게, 겸연쩍게, 조심스럽게 다가오지만 결국 그 죄와 세상의 유혹이라는 것은 결국 나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죠. 내가 적당하게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게 주인이 돼버려요. 주인이 돼버립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소모하는 시간과 물질과 열정이 많아져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절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질질 끌려다녀요. 거기에 질질 끌려다닙니다. 종이 되는 거죠. 그만큼 인간의 의지가 참 매우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매우 약하다고 볼 수 있어요. 현대사회는 인간의 재미와 또 행복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만들었어요. 뭐 컴퓨터 게임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또 카지노도 만들고, 뭐 다 인간의 행복을 위한 거 아닙니까? 뭐 전남의 어디에서는 뭐 이제 독일의 아우토반 같이 무제한으로 달릴 수 있는 지금 고속도로 47km에 이르는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전국에 이런 자동차 매니아들을 모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이게 다 인간의 재미, 행복, 이걸 위해 만드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것들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해요. 문명의 이기가 우리를 집어삼켜요. 우리 행복을 집어삼켜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너무 이런 세상의 유혹과 쾌락에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다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통제가 안 되면 우리는 다 죄의 종, 죄의 유혹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75년 동안 신경과학계에서 흥미로운 사실들이 많이 발견됐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뇌보상 경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뇌보상 경로. 우리 뇌에는요, 쾌락 전용 회로가 따로 있대요. 인간 뇌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 자, 이것을 발견한 거라고 합니다. 이 도파민은 쾌락을 우리가 할 때, 또 어떤 보상을 받았을 때, 동기가 부여됐을 때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뇌 속에 이게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압도적인 풍요,
또 자극적인 세상에서 생리적으로 이걸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적응력을 우리가 갖고 있지를 못해요. 그렇게 설계되어 있지 않아요. 인간의 몸이 압도적인 쾌락이나 자극에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잘 대비하도록 그렇게 우리 몸이 설계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정신과 25년차 의사의 말을 제가 들어보니까 심각한 불안이나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주로 자살 충동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사람들이 뭐 실업자나 노숙자들이 아니라 남들이 볼 때 상대적으로 매우 모범적인 사람들이고 매우 풍요한 삶을 사는 사람들 중에 이 우울증 환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탄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부모를 배경하고 있고 엘리트 교육을 받고 또 사회적으로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집단에서 이 우울증 환자가 너무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아침에 침대에서 거의 일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그것은 현대인들이 너무 많은 이 보상물질, 도파민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침에 마시는 커피, 이게 도파민입니다. 이게 도파민이 우리 이 쾌락이 우리 신경 물질이 우리 뇌 속에 만족을 주거든요. 또 저녁에 영화 전용체는 넷플릭스를 또 봐야 되고, 자, 우리 하루가 24시간이 도파민으로 시작해서 도파민으로 끝난다. 만성적인 도파민 결핍 상태에 놓여 있다. 우리는 더 자극적인 것을 구한다는 얘기예요. 더 자극적인 것을 구하고 그 자극적인 것을 자꾸 인간이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파민 물질이 자꾸 생성되도록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소소한 그 평안한 삶을 빼앗기고 도파민의 지배를 당하다 보니까, 자극적인 물질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은 불안과 우울증에 현대인이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신과 의사, 25년차 의사의 말입니다. 자,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세계 행복 조사를 해보면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의 행복도가 예전보다 완연히 떨어져 있대요. 아니, 물질은 발전하고 모든 것이 다 부유하게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왜 행복도가 떨어지겠습니까? 왜 행복도가? 자, 그럼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런 너무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도파민 물질에 의존하는 그런 현상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오히려 행복도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경정신과 25년차 의사의 말에 의하면 나를 지나치게 자극하는 것, 나를 빠지게 하는 것, 나를 속박하는 것, 나의 진정한 자유를 빼앗는 것에 대해서, 그런 대상에 대해서 그냥 가차없이 무조건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차없이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거짓 행복이에요. 김정은이가 뭐 통일을 부르짖고 자유를 부르짖지만, 여러분, 김정은이가 말하는 통일이라는 거, 자유라는 것은요, 평화라는 건 다 거짓 평화지, 이게 진짜 평화가 아니거든요. 이 도파민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 행복이고 거짓 평안이라는 거죠. 우리 감각적인 것을 자극해서 뇌에다 행복하다고 나는 전달하지만 이게 육체적 만족이지 정신적 만족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무조건 끊어야 되고 또 그것과 거리를 둬야 된다. 그것과 거리를, 스마트폰도 적당히 해야 된다. 이것과 거리를 둬야 돼. 적당히 해야 된다. 저도 이 스마트폰 만지다가 눈을 다 버렸어요. 눈을. 밤중에도, 깜깜한 밤에도 이거 문자 확인하고 문자 보내고 유튜브 보고 그러니까 시력이 저하돼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저만 그렇지 않을 거예요. 문명의 이기가 우리에게 더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거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자극적인 것보다 덜 자극적인 것을 가까이 해서 이 삶의 체질을 바꿔놓으라는 거예요. 덜 자극적이라는 게 뭐겠어요? 운동하는 거, 또 자연을 가까이 하는 거, 음악 감상, 독서, 바둑, 여행, 친구들과의 대화, 종교 활동. 자, 이런 우리가 누려왔던 이 평범한 것들 속에 마음의 행복이 있는 거지. 너무 육체적인 감각을 자극시키는 그것은 도파민 물질이 부여돼서 그것이 뇌에 전달해서 행복한 것처럼 말하지만 이건 행복이 아니라 이게 가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파민에 속지 말라. 도파민에. 예? 우리 신경세포, 이 신경물질 도파민에 속지 말으라는 거예요. 도파민. 그래서 우리가 자극적인 도파민을 쫓을 때 결국은 중독에 빠져들고 자극적인 도파민에 속박이 돼서 결국 참된 행복을 영원히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헬라의 철학자 에피테투스는 쾌락에 저항하는 자는 현명한 자, 쾌락에 저항하는 자는 현명한 자다. 그러나 쾌락의 노예가 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절제력이 매우 부족해요. 그래서 유혹을 받으면 그 유혹에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쾌락에 저항을 못해요, 우리가. 좋은 거예요, 다. 그냥 행복하다고 느껴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절제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에게는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그게 뭡니까? 부르심의 삶. 네, 부르심의 삶. 구원은 이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이미 얻어놨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받은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하늘의 상급은 다 달라요. 계시록 22장에 보면 내가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일한 대로 갚아줘. 구원은 조건 없습니다. 구원은 상급이지만 구원은 선물이지만 상급은 조건이 붙어요.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심은 대로 갚아주겠다. 여러분 적당하게 주일만 지키면서 신앙생활 한 사람하고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열심히 그냥 11조하고 봉사하고 이런 사람 전도하고 이런 사람하고 아니 결과가 똑같다면 우리가 열심히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적당하게 대충 예수 믿다 가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심리를 너무 잘 아세요. 심리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심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 구원은 다 동일해요. 구원은 다 동일해요. 어린 시절에 믿으나 죽기 하루 전에 믿으나 구원의 은혜는 다 동일하지만 상급의 은혜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부르심의 상을 위해 내가 쫓아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25절 같이 읽읍시다. 이기기를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합니다. 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네? 이번에 아시안 게임 제가 보면서 야 정말 금메달 따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 금메달이 그냥 얻어지네요. 태권도나 유도나 양궁이나 탁구나 축구나 여러분 보셨죠? 제가 그 중에 제일 감동받은 게 남자 10km 수영 마라톤 들어보셨어요?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서 처음 채용이 됐거든요. 수영 마라톤. 마라톤인데 물속에서 10km야. 10km. 아니 우리가 10km를 걸어도 힘든데 물속에서 10km를 수영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서귀포 시청 직원 거기 소속인 박재원이라는 선수가 우리나라 최초로 이 수영 마라톤 10km에서 동메달을 땄어요. 동메달. 기록이 얼마냐? 1시간 56분이야. 야, 물속에서
자유형 수영으로요 1시간 56분을 강물에서 수영을 한 거예요. 강물에서. 예? 그냥 이런 뭐 풀장에 그런 물이 아니에요. 강물에서 수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수영할 때는 중간에 심장마비도 일으키고 사람이 너무 지쳐갖고, 아니 우리가 이 땅에서 뛸 때는 지치면 쓰러지면 사람을 그냥 바로 건지면 되지만 물에서 쓰러지면 사람 물속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급정이 그냥 같이 따라다니더라고. 그 구급정이 따라다녀요. 야, 그러니 금메달 따는 게 그냥 기술이 좋아서 연습 많이 해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건 목숨을 거는 행위더라고요. 이 금메달이 그냥 목숨을 거는 행위예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정말 모든 일에 절제한다. 예? 정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걸지 않고는 금메달 못 따는 거예요. 네? 은메달, 동메달 못 따고 그냥 참가상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뭐 천국의 경주는, 믿음의 경주는 안 그렇겠습니까?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믿음의 경주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 네? 자기를 극복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이런 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 나는 뭐 상도 필요 없어요. 나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나 예수 믿어서 난 구원받는 걸로 만족해요. 뭐 그런 사람들은 그냥 주일만 지키면서 대충 살아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나는 정말 상을 받고 싶다. 나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고 싶다. 자, 이런 사람들은요 좀 신앙생활 좀 남다르게 하셔야 돼요. 예, 그런 정신력으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상을 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바사 제국을, 그 당시 페르시아 왕국이죠, 지금의 이란을 말합니다. 이 페르시아 왕국을 정복하기 위해서 원정길에 올라요. 대군을 이끌고 한 30만 대군을 이끌고 원정길에 오르는데 참 수백 킬로에 달하는 참 머나먼 길이었습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수많은 성읍들을 정복해야 돼요. 그러면서 저 헬라 제국, 헬라 사람들이 저 페르시아 왕국을 이제 무찌르기 위해 가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원정길에 오르는 신하들에게 당부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 바사 제국 페르시아 왕국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라도 그 어떠한 전리품에 손을 대지 말라. 어떠한 전리품에도 손을 대지 말라. 나의 명령을 어길 시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목숨을 보존하지 못할 것이다. 아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전리품에 절대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국에 도달할 때까지 목표가 있는데, 그래서 수많은 전리품, 금은보화, 온갖 보화들이, 보물들이 땅바닥에 널려있는데 이거를 신하들이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 있으니까. 목숨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거 취했다가는. 자, 알렉산더가 부하들이 얼마 안 가서 알렉산더의 진중을,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전리품을 주머니에 포켓, 인마에 포켓하고 이거를 감추고 막 이러다 보면 일단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몸이 무거워져요. 갈수록. 그러면 몸이 가벼워야 싸움도 하는 건데 이 몸속에 금덩어리가 있고 안주머니에 보물이 숨겨 있고 이거 잃어버릴까봐 밤에 잠도 못 자. 그리고 서로 자기 동료들끼리 훔치고 또 그것 때문에 빼앗기고 뺏는 이런 쟁탈전이 수없이 벌어지면 질서 자체가 무너지고 자존질환이 일어나서 아군들끼리 이거는 죽고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야, 그래서 참 우리 알렉산더 대왕이 참 현명하다. 그래서 결국은 그 명령 때문에 페르시아 왕국 원정길에 성공할 수 있었고 자기들이 세운 목표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어떤 사람은 나는 박사학위를 따겠다 이런 목표를 세운 사람들은 전교 1등으로 절대 만족 못해요. 전교 1등으로 만족 못합니다. 예, 서울대 수석 입학으로도 만족을 못해. 나는
예일 대학 가서 하버드 가서 나 박사 딸 거야 이런 목표를 세운 사람은 전교 1등으로 수석 졸업을 해도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할 때까지 전리품에 손대지 말라. 이유 있는 겁니다. 이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세웠다면 우리가 중간에서 그냥 주저앉고 안일하게 눌러앉고 그걸로 만족하게 우리가 그냥 스스로가 자위할 수 있는 자리에 머무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끝없이 목표를 향해 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결국 금메달을 따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내가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내가 내 몸을 친대요. 자기 몸을 친대요. 자기 몸을. 네, 이게 헬라 말로 보니까 휘포피아조, 휘포피아조. 친다는 말이 휘포피아조예요. 휘포라는 것이 바로 아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오프라는 것이 눈이라는 뜻인데 요 휘포와 오프라는 말이 합쳐져서 휘포피아조가 됐는데 이게 눈 아래 부분을 계속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투 선수, 그 당시에 헬라에서는 권투 경기가 열렸거든요. 레슬링 권투 경기가 열렸어요. 그 당시에 올림픽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투 선수들이 상대의 눈을 가격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휘포피아조가 계속 눈을 가격하듯이 나 자신을 가격하는 거예요. 나 자신. 야, 너 이러면 안 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네 목표가 있잖아. 너 하나님 앞에 받은 너 사명이 있잖아.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스스로 자기를 자각하면서 자기를 채찍질하는 거예요. 자기를 채찍질하는 거. 자기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사람은 이해심도 많고 다 좋지만 발전이 없어요. 새벽 기도 안 가도 뭐 나만 안 가나? 다 안 가는데 또 뭐 전도하러 가는 것도 뭐 요즘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다 포기하고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모든 걸 다 이해하고 덮어버리면 뭐 좋을 수도 있지만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없어. 그러니까 휘포피아조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그냥 강타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냥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갖다가 계속 자극을 주고 야, 너 이래서 안 된다라고 자기를 강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결국은 믿음의 성장이나 우리가 상급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결국 자기와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자기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거 그냥 되지 않잖아요. 새벽기도 한번 하는 것도 그냥 안 됩니다. 제가 어제도 저 반월저수지 만보 운동을 했는데 만보 운동하려면 2시간 걸려요. 2시간 잡고 가야 돼요. 근데 만보 운동하는 것도 참 꾀가 나서 야, 오늘 날씨도 추운데 뭐 집에 편안히 소파에 앉아있지 뭘 운동을 하려고 그래. 그 또 중간쯤 돌다 보면 야, 그냥 그만 차 타고 집에 가. 내 안에서 별의별 생각들이 다 나요. 이걸 다 누르야 돼. 내가 누르지 않은 만보 운동 못해요. 누르지 않은 만보. 제가 조사해 보니까 10월 달에 만보 운동 4번밖에 못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7,000보, 5,000보는 많은데 만보 운동 4번밖에 달성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만보 하는 것도 그렇게 자기와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 쉬운 거 아닙니다.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자기와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 보세요.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 그게 뭐냐? 쉽게 얘기하면 다 독종들이야. 다 독종들이야. 네? 공부도 독종이 1등하는 거고요. 사업도 독종이 1등하는. 이 사람들은 목표를 위해서 잠도 안 자.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아주 기를 쓰고 해요. 기를 쓰고. 예전에 김인중 목사님 제가 10년을 모시고 부목사로 목회를 했는데 김인중 목사님이 독종 중에 독종입니다. 진짜 독종이고 그분은요 윷놀이에서 지는 법은 없어. 아니 교인들하고 윷놀이하면 져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윷놀이도 절대 안 져. 이 사람은 윷놀이도 지면 안 되는 거야. 자존심이 상해서 윷놀이도 이기려고 그냥 막 윷을 막 어떻게 막 이렇게 하고. 야 그분이 한번 그 체육대회를 가을 체육대회를 하는데 마지막 이제 결승 지점을 앞두고 마지막 주자야. 마지막 주자인데 해필이면 이제 젊은 전도사하고 이제 바톤을 릴레이 경주인데 바톤을 받고서 이제 마지막 주자가 됐어. 근데 한 10m 정도 먼저 앞서갔거든요. 김인중 목사님이. 근데 전도사가 그거를 결국은 추월을 해버렸어. 그래서 전도사가 1등으로 들어왔는데 그 전도사 3개월 만에 쫓겨났습니다. 3개월 만에 그 전도사 쫓겨났어요. 이 사람은 자기 이기는 거를 이 승부욕이 보통 제가 김인중 목사 사모님 다음으로 더 잘 알아요. 심리를. 이분은 진짜 독종 중에 독종이야. 그러니까 교회가 10,000명이 넘는 교회를 하는 거죠. 그 10,000명이 넘는 교회는요, 저는 거기 목회하라고 해도 못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하고는 제가 그릇이 달라, 급이 달라. 그렇게 그분 독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벌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재벌하는 거 아니에요. 이 큰 일을 하는 사람은요, 한마디로 정말 속된 표현으로 독종 중에 독종이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목표를 위해서는 다 희생을 해. 그 목표를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남보다 앞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난 대충 믿다가 대충 상 같은 거 필요 없고요. 그냥 구원받는 걸로 난 만족해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지금같이 사시고요. 나는 반드시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나 받아야 됩니다. 나 이렇게 그냥 살지 않겠습니다. 이 목표치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하늘에 가면 결과물이 다른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결과물이 다른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빌립보 2장 12절에도 사도 바울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안에는 죄성이 여전히 존재해요. 죄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 죄성 때문에 내가 참 많이 시달려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보다 강하지 못해요. 마귀의 시험보다 강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늘 긴장감을 늦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그 긴장감을 갖고 살라는 겁니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네? 우리는 세상보다 강하지 못하잖아요. 죄의 세력보다 마귀의 권세보다 강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경주는 결국 이게 여러분 1년 동안만 열심히 믿으면 된다도 아니고요. 이게 평생이잖아요. 이 레이스가 평생입니다. 평생.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순간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라톤 경기에 100배, 200배가 되는 정도죠. 42.195km 이 마라톤 경주를 할 때도 예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우리나라 황영조죠. 황영조인가요? 제가 이름을 다 기억 못하는데 황영조가 아니라 누구죠? 네? 기억나요? 근데 아무튼 그 친구가 연습 경기 할 때 그 얼마나 힘든지 달려오는 시내버스에 뛰어들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말을 남긴 기억을 제가 합니다. 그런 말을.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내 몸을 쳐서 내가 복종하게 한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그리고 27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네, 여기서 버림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버림이 된다. 이 말이 아도키모스라는 헬라 말입니다. 아도키모스는 불합격이란 뜻이에요. 불합격. 야, 너 불합격이다. 너 불합격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이 될까? 나 불합격 처분 받을까? 내 두렵다. 예? 버린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해석이고 원뜻은 불합격 처분을 받는 거예요. 그럼 성경학자들은 그럼 이게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냐? 아닙니다.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급에서 제외되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받아야 되는데 금메달, 동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받을 그런 수준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에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불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상급에서 밀린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내가 금메달도 못 받고 은메달도 못 받고 동메달도 못 받을까 내가 두렵다. 그런 얘기지 구원에서 제외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 오해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42.19 마라톤 경기도 어려운데 우리가 저도 벌써 예수 믿은 지가 50년이 됐어요. 50년 동안 한결같이 목회 43년, 부목사 10년이죠. 개척해서 33년, 43년을 목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게 진짜 어떤 때는 힘들고 지치지만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 후서 4장을 봐도 여러분, 사도 바울을 추종하고 끝까지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전선에, 복음의 현장에서 함께 하겠다고 했던 그 젊은 종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세상으로 타락하고 세상으로 다 가버렸잖아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격, 사도 바울의 영성, 사도 바울의 그 능력,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존경할 만한 분이잖아요. 존경할 만한 분이고 예수님 다음으로 따를 만한 분이잖아요. 아니, 그런데도 젊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추구했던 가치를 끝까지 가지고 끝까지 동참하지 못하고 다 그냥 세상 길로 다 타락하고 세상 길로 다 변질돼서 그냥 세상 길로 가버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사도 바울 당시도 이렇게 어려웠어요. 지금은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내가 믿음 지키며 산다는 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정말 인내 세월을 우리가 지금까지 잘 싸워왔지만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야, 내가 그때 나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잘 살렸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조금 더 열심히 살았어야 되는데 하는 후회가 사실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 후회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도 참 많은 후회들이 있어요. 내가 그때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내가 그때 좀 영어를 좀 열심히 했으면, 내가 그때 좀 힘들어도 외국 유학을 갔었으면, 내가 그때 나에게 기회가 왔을 때 좋은 투자를 했으면, 야, 근데 우리는요, 그런 기회를 다 놓치고 뒤늦은 후회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회는요, 딱 한 번밖에 안 와요. 그 한 번이라는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그 기회를 못 잡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결혼도 그렇잖아요. 결혼도 정말 나의 배우자, 내가 정말 사랑하고 흠모하고 존경할 수 있는 배우자, 그 사람과 딱 결혼한다는 거 참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기회가 지나가거든요.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붙잡은 사람은 성공한 거고, 그 기회를 놓친 사람은 후회스러운 거예요. 제 친구 하나가 서울 수원 노회장까지 하신 분인데,
78의 동기에 저하고 동창인데 그분이 이 자기가 첫사랑 그 사랑을 했던 전도사 그 전도사와 결혼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아니 저하고 얘기할 정도면 이제 시간이 30년이 흐른 거잖아요. 30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그 첫사랑을 못 잊어하고 있어. 이게 말이 됩니까? 야, 그래서 내가 행복하다. 나는 우리 집사람이 첫사랑이자 첫사랑과 저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성공한 사람이더라. 그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행복한지 모르고 살았는데 그 친구 얘기 들으니까 야, 제가 행복한 거더라고요. 그 친구는 여전히 지금까지도 자기 와이프를 진심으로 사랑을 못해. 그게 참 문제더라고요. 옛날 생각만 하는 거예요. 첫사랑만 생각하고 살더라고요. 지금 그 얼마나 불행해요, 그게. 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의 것들은요, 뭐 후회해도 뭐 이제 소용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우리가 후회 없는 내가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따라해 봅시다. 최후의 승리자다. 여러분, 그 사람이 결국 최후의 승리자예요. 세상에 성공 못하고 사랑에 성공 못하고 돈에 성공 못하고 일에 성공 못하고 학문에 성공을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가진 믿음과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늘의 상급을 받는 그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세상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상은 영원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애쓴 것이 영원히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겁니다. 영원히 빛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건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받은 성령 안에서 받은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목표를 향해 가는 거지 우리가 사람 시선 너무 의식하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의 오늘도 말씀의 진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갈라디아 6장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것들은 다 썩어져요. 허무하게 다 변하게 되지만 내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던 것,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열정이든 재능이든 그것이 아름다운 영광의 상급이 돼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소자 중 하나에게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자는 결단코 그 상을 잊지 않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냉수 한 그릇 보잘것없는 친절, 보잘것없는 헌신도 주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상급이 돼서 여러분이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절제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자극적인 도파민 물질을 추구하는 존재인지도 몰라요. 그 도파민 물질에 지배당하고 살아가는 인간인지 모릅니다. 그 도파민 물질 때문에 우리가 자극은 많이 받고 살지만 행복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여러분, 뭐 올림픽 아시안게임에서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딴 사람 참 부럽잖아요. 영광스럽잖아요. 천국에서도 그런 시상식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천국에 시상식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바라보고 열심히 경주할 수 있는 축복